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꽃을 이렇게 가슴에 달았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대표로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표인 것 같아요. 이건희 목사님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저를 대표로 달아준 것 같습니다. 꽃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제 얼굴에 시선을 좀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 생일 맞은 아이를 축하하면서 또 동시에 놀리면서 부르는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두 번째는 너무 흉악하긴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걸 왜 태어났니? 어제 영상을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사로 이 축하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세례 문답을 우리 장로 교인들이라면 받아보았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사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신자들 가운데는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더욱 영광스럽고 거룩해지시는 그런 분이실까? 우리가 더욱 헌신한다면 더 존귀해지시는 분인가?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려야 완전해지신 분이라면, 그렇게 결핍된 부분이 있으신 신이라면 진정한 신은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실 필요가 없는 이미 완전한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열린 리더가 있고 닫힌 리더가 있답니다. 열린 리더는 교인들과 함께해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닫힌 리더는 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그러고 목자도 그러하고 모든 리더는 그렇습니다. 열린 크리스찬도 있고 닫힌 크리스찬도 이와 같습니다. 열린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데 닫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만 골몰합니다. being이 아니라 doing의 관점을 가진 사람, 존재가 아니라 행위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행동의 관점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적 관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후자가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은 맘모니즘하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얘기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면 현지 선교사님들을 골탕 먹이는 두 종류의 팀이 있답니다. 첫 번째 팀은 너무 기도와 훈련이 준비가 안 된 팀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여행 삼아서 그냥 온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전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 무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훨씬 더 힘든 두 번째 팀이 있습니다. 너무 훈련과 준비를 많이 한 팀이에요. 이런 팀은 선교사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와서 일하려고만 드는 과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무조건 보여주고 가겠다. 무조건 일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차라리 첫 번째 팀이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팀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던 겁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해요. 주인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는데 왜 악하다고 말씀하는 걸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열심히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로 헌신 예배에서
청지기 정신 강조용으로 써먹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론인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악하다는 말을 들은 이유가 25장 24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본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본 거예요. 종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이익을 보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겪었던 그런 IMF 같은 것들을 만나서 원치 않는 부도를 맞아 거지가 됐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해서 절대로 악하다고 책망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벌어온 것을 모아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몰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며 일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행동보다 존재 자체를 더 귀히 여기세요.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한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을 받는 그 신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 신이 어디 있었어요? 야훼,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호칭, 가장 좋은 호칭은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기쁜, 즐거운 호칭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궁금해져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 아바라고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줄 믿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을 나중에 내 노후 보장용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단정하면서 증언한 예가 아주 드물어요.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명제 가운데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을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사랑 주는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떡과 명예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떡과 명예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종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떡과 명예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떡은 그저 배고픔과 갈증을 면해줄 뿐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답해줘요. 떡이 나온다, 밥 나온다, 교회 가봐라, 밥 준다. 예수 잘 믿었더니 떡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의 주름살이 쫙 펴진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다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가 다다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도 주고 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에는 동의할 겁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을 불쌍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미치도록 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건 절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행복한 사람이란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면 후회 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할 대상을 만난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죠.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김이라고. 좀 세월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서 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로버트 김이라는 분이 1996년 스파이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간첩 음모죄로 9년 징역형을 받고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돼서 보호감찰을 끝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죄목이 뭐였느냐? 당시 한국의 해군 백모 대령에게 북한 잠수함 동향에 대해서 군사 기밀로 속한 부분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 동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청소부로 전전하면서 고성스럽게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정보를 준 것을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김은 전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어찌 가난한 친정을 외면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태어났던 그 떠나온 조국을 외면하고 살아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내 친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는 많은 것을 후회하면서 죽죠. 임종 예배 시에 후회 없이 돌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해지면서 후회 없이 두 손을 쫙 펴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죽도록 사랑하다가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죠. 어차피 죽는 것이 확실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이 일을 하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런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쪽 연변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땅이죠. 북한이 보이는 중국 땅에 윤동주 시인의 그 머물렀던 그 생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고통 속에 죽었던 예수를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행복한 예수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계절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행복한 예수. 육신은 십자가로 인해서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던 예수님, 행복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또한 최고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즉시부터 고통이 찾아오죠. 죄책감, 수치감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고통받아도 싸. 고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만큼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 관심을, 기대를 끄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죄를 지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를 지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쳤다고.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장자보다 집 나간 탕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더 사랑하신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왜 더 사랑하셨을까? 죄를 지은 놈들이 더 이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왜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그토록 큰아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더 큰 사랑을 그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 모든 원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사랑 결핍입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눈빛에 역력합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눈빛을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교사의 노릇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으로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저분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지 않는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라고. 이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과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일을 해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잘하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는 사랑 없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하란다고, 헌신하고 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신과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모라고 해서 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모도 자신이 사랑을 받은 것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험한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놓치지 맙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미치도록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미치도록 몸을 던져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만나든지 그럴 때 행복해진다고. 근데 이 말은 조금 인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오류로 하는 말 같습니다.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미치도록 사랑할 만큼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해야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일을 해야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일단 교회에 오시면,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일단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반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법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헌신해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말만을 들어왔던 분들이 적어도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그 모든 것 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을 가져오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행복한 즐거운 인생 되라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왜 태어났니?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태어났냐? 반말 쫙 해도 괜찮아요. 왜 태어났니?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지금 좀 긴장하지 마시고. 왜 태어났니? 물어봐요. 이런 게 오싹하면 이상하지. 석재 집사님, 장로님 왜 태어났니? 물어봐요.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는 바로 대답하실 거예요. 뭐 해버리니까. 왜 태어났니? 시범 케이스 시작. 존댓말하면 오히려 비꼬는 것 같이 들려. 왜 태어났니? 이렇게. 난 장로님들 가끔 놀리는 게 재밌습니다.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우리는 자주 부르면서도 이 진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젖어들었는지는 살피지 못한 채 다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하다가 결국 다시 죄책감과 괴로움 속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놀림감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피부에서 뼛속 깊숙한 곳까지 세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 미치도록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행복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